시편 이 30편의 말씀은 다윗이 극한 어려움에서 깨달은 내용을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슬픈 일보다는 기쁜 일이 사실적으로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질병의 날보다는 자신에게 건강의 날이 많았고, 재앙의 날보다는 평안한 날이 많았다,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은 재앙을 기억하고 행복은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장미꽃의 향기는 기억 못하고 장미꽃 가시에 쓸린 것은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오는 고통을 언약적으로 달게 받을 때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상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불신앙에 빠뜨리는 것, 이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전략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시는데,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뱀이 여자를 찾아와서 속입니다. 안 죽으니까 먹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지혜로운 자가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못 먹겠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먹으라는 겁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 인간은 영원한 죽음으로 빠뜨려졌고 사단을 아비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 잠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그런가 하면 창세기 6장에서는 네피림 시대에 인간들이 보면은요, 막 죄악에 빠집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여져 갔습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는 구원하여서 영생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 바벨탑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시대는 언어가 하나이었어. 원네스가 아니라 원리스가 되어가지고 이 원네스 속에서 그들은 나쁜 방향으로 하나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탑을 쌓아서 저 하늘 꼭대기까지 가자, 그리고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으로 역사합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모든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에서 돌봐주시는 구원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것이 바로 이것인데, 30절에 보면은
성전 낙성가다, 그렇게 주제를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때의 성전을 다 지어서 봉헌한 그 노래가 아니라 후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것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한 다음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을 드리는 후대의 사람들이 그 봉헌을 할 때에 이 시를 인용해서 불렀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어떤 상황,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연약한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지금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천군천사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 언약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어도 아침에는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깨달은 그로 통하여서 유월절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자유 해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언약을 놓칠 때에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기간 속에서 이제 언약 잡은 자들이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귀환하게 하는 역사, 속국으로 250년 동안 갖은 핍박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세계 복음화의 단초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잠깐의 노예 포로 속국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염 시기에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내게 잠깐 노염이 임하였을 때에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위기도 다 있고요, 갈등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다. 우리가 진정한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면은 그것은 응답이 되고 그것은 기회가 되고 그것은 발판이요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요, 지극히 크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어려움을 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지극히 큰 것으로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구의 유명한 제1교회 돌아가신 이상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못한 사람 우리 주변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하여 말을 많이 하고 정죄하고 욕하면은 하나님 하실 일이 없다. 왜? 사람들로 통해가 정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할 이유가 없다. 근데 우리는 대다수 약하고 부족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신원을 고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 사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내가 재판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그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저 중보기도 해주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보여주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왜? 사람들이 다 들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은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왜? 아버지가 응답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의 소리는 불신앙을 일으킵니다. 불신앙을 촉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돼. 그리고 세상 소리에도 귀 기울이면 안 돼. 정치인들 떠드는 거, 경제인들 떠드는 거, 세상의 종교인들 떠드는 거, 그거 다 100% 의식주 문제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내 잘 먹고 내 잘 살기 위함이고 내가 권력 잡기 위함이지, 딴 사람 높여주려고 정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 잡은 사람들이 딴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권력 잡습니까? 어찌됐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살기 위해서. 종교단체는요, 드림 운동합니다. 그리고는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칩니다. 명상 속에서 수행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잠깐의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절에서처럼 주님을 높여라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높이면 됩니다. 성도가 할 일은, 성도의 사명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낮아지는 것 때문에 걱정됩니까?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누구나가 뭐 안 되면 마음 상하죠. 고민스럽죠. 걱정되잖아요. 손해가 오면 근심되죠. 내가 낮아지고 자꾸 낮아지면 아이들 말로 쪽팔리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오직 우리는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나의 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높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높여진다면 나는 바른 삶을 산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바르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면, 내 가정을 통하여서 내가 하는 업을,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여진다면, 요셉을 보세요. 아, 너를 보니까 너를 통해서 우리 집도 형통하고 우리 들 밭까지 형통하였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7 렘넌트들의 삶이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 부르짖어라.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것은 응답을 뭘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은밀한 가운데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가르쳐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7장 7, 8절에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땡깡부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무슨 응답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 그게 기도지. 뭐 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는 먼저 아신다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풍성하게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앞에 놓고 18만 5천의 대군사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포위하고 있을 때에 히스기야는 인간적 방법을 쓰다가 깨닫습니다.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하룻밤 벽을 향하여, 그 말은 뭡니까? 세상을 단절했다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수단 방법을 내려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벽을 쳐다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새벽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바로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더를 통한 기도를 보세요. 하만이 전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 다 죽이려고 계략을 폈을 때에 에스더가 오빠를 통하여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집중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한두 사람이 같이 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면은 투병 중에 있는 장로님이 계시고 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빠른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염이 잠깐 있을 때 우리는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에 나는 거룩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이라는 것은 성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특징이 거룩한 삶인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집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느 책도 성경이다, 거룩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책들 가운데 구별된 책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구별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의 물건은 다 선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별로 보잘것 없어 보이는 저 도면도도 교회에 있으면 선물이고 절간에 있으면 그냥 뭐 그거고 그런 거. 그죠? 똑같은 것인데, 똑같은 물컵인데 교회에서 물 따라 먹으면 그거는 거룩한 물컵이에요. 그런데 술집에 있으면 그거는 술집에 그냥 물컵. 그만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칭하여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는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별하는 것 보세요. 상상도 못할 구별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전에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히브리인 집에는 다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피 발려진 집에는 사람이 장자가 죽지 않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 바르지 아니한 애굽 땅에는요, 왕의 장자부터 모든 신하의 장자, 노예의 장자, 나그네의 장자까지 다 죽었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어가는 그 밤에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받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찬송은 보좌를 움직입니다. 치유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찬양하고 있을 때에 옥문이 열려졌고 채워진 수갑이 다 풀려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간수장은 죄수들이 도망가는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멈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로 인하여 이거 전도 선교하고 별 상관없는 것 같죠? 그 사실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간수장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찬양하고 옥문 열려졌는데 이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시각에 그는 자기 집에 바울을 모시고 가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상황 속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 그 삶을 그냥 살고 있으면 전도는 된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잖아요. 거기서 도망가 버렸다면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그냥 거기 있었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한 가문을 몽땅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잠깐의 노여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흑암은 꺾여집니다. 감사하면 사단의 역사는 막아지게 됩니다. 사단이 자꾸 틈타는 이유는 내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이다.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런데 그 나타난 일을 말하기를 저녁에는 울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는데 아침에는 기쁨으로 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잠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어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모든 것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대하고 죄인들을 대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마라. 그게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나서 구원시키고 치유시킨 다음에 꼭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죄로 멸망받아야 될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참아두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시편
72편에도 그렇게 2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30편 1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대적을 물리치고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대적, 내가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 대적은 바로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주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물리쳐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실패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함정 타놓고 숨어서 기다립니다. 틀을 짜놓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무를 설치해 놓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7절을 보면은요, 이러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단이 있잖아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라고 신명기 28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인데 어떻습니까? 나를 고쳐주신다라고 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나를 고치셨나이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눈도 멀었는데 살림도 없어. 거지다. 그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소문이 듣겨지는 거요. 예수님이 자기 마을 지나가신다. 그럴 때에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결단합니다. 그래, 내 예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가서 부르짖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는요,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막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함고함 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시끄럽다. 예수님 지금 우리 선생님 바쁘시다. 네 만날 시간 없다. 조용해라. 우리 빨리 가요. 그런데도 더 고래고래 고함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네 믿음이 너에게 응답되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정신적 아니면 질병, 아니면 어떤 중독의 문제, 가난의 문제,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평안하지 못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고요함이 내게는 없습니까? 그러한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내게 감사가 사라지고 없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이 깃들게 해주겠다라고, 고요함이 있게 하겠다. 네 심령 속에서 그냥 감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영혼의 병들어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 마음의 병들어서 사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밤잠을 설치는 사람도 많고요. 뭐 우울증, 조현병, 기타 등등을 공황증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치유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중독, 꼭 뭐 술 먹는 것만 중독입니까? 거기에는 도박도 중독이 있고, 우리 아이들, 랩런트들 보면은 게임 안 하면 안 되는 거, 그것도 중독이에요. 밥 먹으면서도 게임기 들고 게임 안 하면 안 되는 거, 그것도 중독이에요. 그죠?
그리고 가난도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너의 삶의 믿음이 깨트려졌느냐? 그 삶도 치유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3절과 5절과 11절의 하반절들을 보면은 멸망치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5절에서도 보면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11절에서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베옷을 벗긴다라는 건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요나서에도 보면은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제위에서 애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하나님 떠난 죄에 이 영적으로 베옷을 입고 있으면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벗겨주시겠다라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띠띠우셨다. 우리로 하여금 뛰고 기뻐하고 즐겁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멸망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5가지 확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사죄의 확신을 내가 죄영상 받았다라는 것, 원죄 문제 해결 받았다라는 사죄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 가져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의 인도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내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을요, 저 수월, 저 깊고 깊은 무적행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살려주셨다, 구원시켜주셨다,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멸망치 아니하려면 어떠해야 되는가? 6절과 7절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오. 6절과 7절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잠깐 교만하였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사람은요, 뭐 좀이 되면 그만 교만해져요. 다윗이 뭐 좀이 되니까요, 여기서처럼 영원히 내가 안 흔들릴 기다. 인간이 어떻게 영원히 안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주고 있는 증거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로 여겨야지. 내가 안 흔들린다. 지가 뭐라고? 그래서 다윗 보세요. 내가 안 흔들린다 하다가 여인 목욕하는 거 보고 그 홀딱 반해가 범죄해버리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굴 한번 내 앞에서 가려버리면 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다윗이 지금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치 않기 위해서는 이 여기에서 말하는 멸망이라는 것은요, 그냥 삶 속에서 말하는 겁니다.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고 내 삶이 멸망 속에서의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6, 7절처럼 교만해서 회개하라. 교만해서 회개하라. 마지막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놓치면 안 됩니다. 생명의 역사, 충만, 성령 충만, 이 회복 놓치면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1절부터 18절의 전체 내용처럼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 위한 기도해야 됩니다. 에덴의 축복 회복을 위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저기도 붙여놨죠.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거 아니죠. 세계 복음화의 주도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단지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세계 복음화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요셉 하나가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주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니엘 하나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증거의 삶은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속에서 우리는 언약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통하여서 나를 보좌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좌화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 24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현장을 보좌화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 그 현장을 보좌화하는 것은 기도 24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은사장이죠. 각가지 은사가 거기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성령의 나타남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사들 중에 그 성령의 나타남이 여러분에게는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은사가 쭉 기록이 되잖아요.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사도의 은사도 있고 각가지 은사가 거기에 쭉 나열되어져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성령의 나타남이 나에게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나타남이 내게 하나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 24를 떠나서 25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진정한 보좌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축복을 누리는 증거의 삶 중에 마지막은 전도와 선교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통해서 세계를 보좌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37의 역사, 치유의 역사, 서밋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받은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자, 그 예배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오늘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로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의 능력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전파의 사명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은혜는 평생이로다 하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들판에서 양을 치며 또는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중에는 왕이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는 이러저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은 잠깐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는 평생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 24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 사명 전도 선교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장로님을 축복하옵시고 이 무더위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들로 인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옵소서.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 본속들을 기억하소서. 저들을 축복하소서. 실패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제도 회복되고 삶도 회복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